살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거나 본인이 큰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요 4배나 더 키우는 기회가 된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그 문제에 짓눌러 살거나 파묻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울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울면 가슴의 상처가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웃는 것, 웃음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요. 눈물은요, 웃음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은요, 내 몸에 약한 장기 하나가 대신 운다고 합니다. 그게 내 몸에 암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요, 장성한 후에 역시나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니, 보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소. 또 다른 아들은요, 금주 운동가로 사회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사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한 내 자녀들이 내가 만난 동일한 유혹과 위기를 만납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요, 내가 했던 그 결단을, 내가 취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처럼 살으려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 아버지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승리하였더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헤쳐나왔더라. 나도 반드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승리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벌떡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요, 결단코 헛되이 산 것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만난 위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 등장하는 위기는 흉년입니다. 팔레스틴 땅은요,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결핍하면 흉년이 들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흉년이 많은 인생살입니다. 언제나 실패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 찾아옵니다. 불시의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봅니다. 이게 흉년 인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요, 양식 많은 애굽에서 돈 주고 양식 사와서 연명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큰 위기 만납니다. 아들 이삭도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동일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요, 내 인생의 늪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 연출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요, 인간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기준될 수 없습니다. 진리도록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종종 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중장부 만들어. 윗선에서 요구하는 불의와 타협해라고 이야기하고, 걸핏하면 출좌석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 거부했더니 승진의 기회가 늦어지더라.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 망할 만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신앙시키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현대의 성도들이 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요,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탐하여 제약의 땅인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창피한 것은요, 애굽으로 달려가면서도 핑계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벌면 정말 11 좀 멋지게 하겠습니다. 돈 벌면 정말 선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헌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끝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입니다. 인생 흉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말씀합니다. 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런데 이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형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는 믿음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내용이죠. 지진이 찾아옵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이요, 말씀 펼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깨달음의 내용이 찾아올 때까지 그 말씀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요. 오늘 3절 4절에요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은혜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친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4가지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첫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둘째는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셋째는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마지막 4번째는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은요, 그런데 그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의 복입니다. 그 복은요, 자손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요, 반대로 접근하면은요,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은요, 자식이 받을 복을요, 그 아비와 어미가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면은요, 더 큰 재앙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자식이 먹을 씨앗을 부모가 살려고 삶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요, 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말씀을 더 나가면은요, 끝자락에 나오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대를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먼 훗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복 받은 것은 내 아버지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내 부모가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겼더니 지질이 못난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준언한 말씀 앞에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애국을 가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애국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물며 기해봅니다. 기억하십시다. 양다리 걸치고 산다라는 것 굉장히 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험과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항상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군침도 흘리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갈증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귀도요, 내 편인 줄 알고 잡아 당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깁니다. 결국은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랄 땅에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교회 오는 것까지요,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벌써요, 양다리가 아니라 한쪽에 휩쓸려 가서요, 한쪽을 포기해버린 시대를 삽니다. 항상 유혹이 어디 있고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11조 하는 것도 11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타업하면서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 창고 곳간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언제쯤 채워주실까? 이름만 걸쳐놓고 중직자로 살면서요, 하나님 이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가면서요, 멋지게 한번 도와달라고요 애걸복걸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회주의자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흘렸던 그 보혈이 어떤 느낌이기에 구세주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믿으십시다. 아니, 확실하게 믿기로 결단하십시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요,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삭은 회색지대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다가요,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살려고요. 눈앞에 보이는 칼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내를 누이다 거짓말하고요,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아내의 목숨도 부지해 보려고 합니다. 사나이 대장군인데요, 단지 한 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평생의 수치를 끌어안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불쌍한 리브가를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쳐들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때립니다. 그리고요, 그 몽둥이 들고 너희놈 하면서 내 죄를 알겠냐고요, 이삭을 향하여 마음껏 두들겨 패도 마땅할 것만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 못한 이삭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흉년의 때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그 땅 사람, 그날 사람들 흉년의 때는요, 모든 것이 불능입니다. 그러나 유목을 치른 이삭이, 농사법을 모르는 이삭이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복받을 선행도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덕도 쌓지 못했는데요, 죄 지었으니 벌받아 마땅하건만.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네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 많은 나를요,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오히려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붙들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투자했던 내 자산이 보호되고 번성했던 것, 내가 똑똑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모든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열려지면은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불평 남아있으면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요, 내 인생에 대한 자학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요, 믿음의 눈이 닫혀집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복의 문이 닫힙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삭 마침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요,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그 복으로 사람들 섬기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렀더니 천국 갔더라. 이렇게 그 인생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절대로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축복을요, 그날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모함합니다. 몽둥이 들고 쫓아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려고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날 사람들은요, 가뭄의 때 그들의 우물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요, 왜 남의 땅에 와서 우물 파고 그러냐고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양보하고 또 우물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이제는 나가라고 몽둥이 들고 들고 쫓아옵니다. 먼 길까지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땅은 그럴 사람 땅이 아닙니다. 말씀 22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이삭이 거기서 우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우물이 얼마나 컸든지요, 르호봇, 큰 우물이라고 명합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않는구나, 다시는 빼앗아 갈 수 없겠구나, 다시는 다툴 수도 없는 우물이구나.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은 쫓겨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삭은 억울하지만 양보하고요 도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닌 그 길을요 지도상으로 점을 찍어보니 이삭은 그날 땅에서 점점 멀어가며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손해본 것, 믿음 지키다가 손해본 것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요 조금 더 그렇죠. 성공의 간사함과 장깨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길게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것은요 이삭이 있는 곳이 복된 땅이 됩니다. 이삭이 농사하는 땅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요 내가 가는 곳이 옥토가 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우물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블레셋의 왕이고요 그랄의 지배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기고만장이 아니라요 납작 엎드려서 찾아옵니다. 대화 중에 아비멜렉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도요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땅에 머물러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두려워할 겁니다.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 일을 간증하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와서요 이제는 평화협정 맺자고요 그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껴안기도 버겁지만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힘든 몸 이끌어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고난 떠나지 않냐고 원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고요. 홍 목사도 이 노래 앞에 항상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끝 후렴 부분만 한번 찬송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한 번 더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